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과연 알고 계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과 또 가룟 유다가 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셨는데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과연 그 하나님 어떤 신실한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을까요? 라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앞으로 있을 일들 속에서 그들의 배신과 또 팔아넘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신실한 제자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또 감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겸손히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이 겸손함으로 자기 일을 이루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모습이고 배워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이 신앙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들, 저런 상황과 이런 상황들이 자신을 흔들고 또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뺏겨서 결국 이 신앙생활에 기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할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약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 감정대로 자기 일을 행하셨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저 같으면 이 수천 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단 12명만을 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명은 당시에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모로 해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냥 미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12명은 당시에 그렇게 높은 지위나 대단한 학력이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제자 삼은 존재가
어부 출신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대로 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하자면 당시 로마의 왕이나 고위 관리자들을 부르면 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시되었고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일하심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목회자가 존중받고 또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저도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모습들도 사실 이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담임 목회자고 좋든 싫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럼 감정대로 목회자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좋았다 싫었다 너는 난리가 날 거예요. 조금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조금 나한테 힘들게 하면 나쁘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좋으면 좋은 신앙생활 하다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신앙이 다시 다운되고 널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성도로서 대할 때 감정적으로 섬기고 가르친다면 이런저런 정치적인 수단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간관계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 믿으면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유혹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성도로 인하여서 저의 사명이 꺾이기도 하고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시 감정으로 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늘 이러한 마음을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보다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발걸음이 목회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서로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르고자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매우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소집했다는 것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지금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지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니까 일단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그 즉각적인 순종에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막 부임한 신참 지도자였죠. 이런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패를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오늘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시도했을 때 아주 엄청난 패배를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호수아와 비슷한 연륜에 있거나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와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내린 결정은요, 일단은 격려와 위로였어요. 물론 원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지도자들의 결정과 위로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디 여호수아 너가 할 수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좀 비운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그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불러냈고 두려웠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가 또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향한 마음을 한 걸음씩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감정대로 움직이면, 감정대로 사고하고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힌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감정에 휘둘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전까지 모든 불평과 원망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본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장면을 보면 결국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리라면 그 결론은 바로 감정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할 일 투성이었습니다. 주어진 광야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감정대로 보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르고 고른 아내와 남편에게도 실망하고 뱃속으로 낳은 자녀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인생길인데, 감정대로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한 직분자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 내 감정인가, 내 감정대로 지금 행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내는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에게 야, 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더 좀 이렇게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해도 지금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백성들에게 잡혀가서 순교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주 억울하게 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안 되겠어, 너 잡아가야지,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참고 이것을 우리가 따르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막 일으켜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칠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일을 막아버린다면,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우리가 막 싸우고 난리치고 뒤집고 우리가 난리 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의 말에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에요.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전달할 때는 정말 엄청난 결심과 각오, 믿음이 서려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얘가 천지구분을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아주 엄청난 결심과 결단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 소위 말했던 정부 권력자들에게 화형을 당하고 있고요,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 잡아가지고요, 그냥 여기 길거리에서 화형시켜요. 그 당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할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너희들 이제 잘해서 잘 좀 해봐라, 이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복종하라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가까운 예화 중에 제가 예전에 이런 마음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이렇게 따르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모형을 보여준 그 모델 중에 한 사람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 공산당에게 처형당하여 죽었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훗날 자기 자녀 삼았다라고 하면서, 야, 이분은 정말 사랑이 대단한 분이다, 우리 이 본을 따라야 된다, 우리도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기의 아들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총살시켜버려 죽여버린 그 사람을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내가 아들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요즘에는 뭐 그냥 아들하고 아버지랑 밥도 잘 안 먹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야, 와라, 밥 먹자, 그래서 아침에 딱 밥 먹고 저녁에 딱 밥 먹고 다 이렇게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마 아들과 아버지가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매일같이 밥상을 같이 하면서 식사를 할 때 나는 밥이 아니라 돌과 모래를 씹는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느낀 게,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다 모든 게 포용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야, 난 너그러우니까, 난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해, 이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이라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내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하니까 이게 아니라, 이분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먼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아니라 돌과 모래를 씹는 것처럼 이 맨날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결단 같아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죠. 이거 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감정을 왜 죽여야 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법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의 법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그들의 법을 지키며 존중하며 따르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걸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정과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감정적으로 행하다가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일단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명령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죠.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 제가 당연히 그 광야에 지내는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회개했다면. 회개했는데 저 땅 내가 차지하겠다? 불가능한 거죠. 그들이 울었던 것은 그냥 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울었던 것은 자신이 벌받을까 봐, 자신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어떤 괴로움을 당할까 봐. 하나님은 이 앞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 같이 아주 철저하게 그들에게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세워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 땅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무작정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가나안 백성들에게 쫓겨나고 마는 상황이 벌어져요. 사실 여기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광야를 돌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명령은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관련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싸움을 벌이고 가나안 땅의 점령을 향하여서 달리게 되죠. 그러니 결국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조심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은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찬양할 때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냥 나의 결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실패가 잇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명확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아이성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절한 실패뿐이었어요. 감정으로 일하다가 결국 실패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본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고 예수님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땅의 법보다, 이 땅의 윤리보다, 이 땅의 법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이 어떤 그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상을 주기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들이 뭐 공정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냥 지금 잠깐 만나는 고난 때문에, 잠깐 만나는 환난 때문에, 잠깐 만나는 그런 어떤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말고 너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것을 얻고자, 내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사실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제 그 성향상 제가 이렇게 감정이 되게 이렇게 깊고 특히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비 오는 날 오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우울해지고, 그죠? 뭔가 조금 갑자기 저기 슬픈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많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감정에 따라서.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뭔지 확인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감정대로 우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좋은 식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언제나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너가 감정대로 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너 감정대로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행했다가 아이성에 올라가서 망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패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 뜻과 감정을 내세우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뜻을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그 뜻을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가 이 감정대로 움직여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감정을 죽이고 그 뜻을 따르기에 자기 삶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저는 우리의 자존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 우리의 자존심은 내가 좀 윤리가 좀 윤리적으로 좀 지켰다, 좀 깨끗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름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존심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르는 것을 너무 우리가 수준 낮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법은 사랑 아니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사랑이라는 법으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낼 때, 사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별별 감정들이 다 들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죽을 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요. 많은 감정들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감정대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즉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견디시고, 우리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보면 마치 지금 쉬고 계신 것 같고 우리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성실하신 그분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 자기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켜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그 길 걸어가기에 힘내는, 그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감정을 죽이고 그 뜻을 따르기에 자기 삶을 내려놓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 우리는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법은 그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과 섭리, 그분의 질서와 통치를 믿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존심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마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마치 몰린 것 같은 감정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